동계올림픽 기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올림픽에 쏠려 있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는 그 올림픽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만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지대에 이미 많은 병력들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도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참 뉴스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착잡한 또 심정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실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방들, 둘러싼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선거의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절친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되었는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해요. 친구 중에 이제 외과 의사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지 않았냐? 외과 의사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 가운데 있었던 정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아담에게 정원일을 맡기셨어. 그래서 정원사가 가장 오래됐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토목 기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술이 토목 기술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논쟁 가운데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대요. 친구들은 그 정치인에게 너는 할 말이 없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정치인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혼돈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친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현실을 제대로 꼬집는 그런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진정한 리더의 부재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준 리더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는 누굴 따라갈까요? 부모님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선생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커가면서는 또 선배도 따라가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인물들을 모방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자신이 그 리더의 자리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다, 나도 멘토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혹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리더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리더이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풀 몇 폭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땅에서 양 10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를 끌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 양들을 끌고 가서 함께 돌아다니다가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양을 우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펜스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위 울타리가 있는 그런 동굴들이 주로 양들의 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의 입구에 목자는 서서 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양을 지키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양이 우리로 들어와서 꼴을 먹고 쉬고 풍성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양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위험한 곳에서 빠져 죽기도 하고요. 또한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양의 삶은 그들의 겉모습은 참 평온한 것 같지만 그 겉모습과는 다른 아주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양의 모습이 단순히 양의 모습은 아니라고만 생각됩니다. 바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미약한 양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현혹되어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문이 자신이 거할 안전한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 엉뚱한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티켓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이러한 화려한 문만 지나면 행복한 삶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망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리더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리더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특징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사꾼 목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꾼 목자는 자신을 따라오는 양들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꾼 목자가 도망가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그 양들에게 다 바칠 의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목자는 목숨을 바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양을 돌보는 것,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수단이 위협을 받으면 도망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처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절대로 손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와 생각이 만연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뭐로 여길까요? 호구 잡혔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개인의 처사, 개인의 상황들 탓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러한 이해타산적인 그 태도가
리더에게 있을 때 더욱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리더십과 권세를 남용하는 일들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리더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만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다 보니 사람을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대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하게, 물건보다 더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갑질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막대하는 이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태도와 행동, 처음부터는 그러지 절대로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해왔거나 또한 나도 모르게 흡수되다 보니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우리로부터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리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억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길을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죠. 고통을 어쩌면 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양인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야 마땅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그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일까요? 사회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신 거예요. 목자로서 이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희생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버텨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과 영혼을 위한 희생, 그 희생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희생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참는 것,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 리더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리더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리더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합니다. 아까 양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첫 번째로 양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멍청하다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 또 왜 멍청하냐면요, 눈이 어두워서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경선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인데, 유경선 집사님이 천국에 가면 다른 직업을 찾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천국에는 눈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반대로 양의 세계에 가면 어떨까요? 아마 집사님 엄청 바쁘실 거예요. 계속 방해해야 되니까. 시력이 나쁜 그 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신호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그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하고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간혹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미리 설정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방관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나온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이나 장기판에 하나의 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고 독특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알고 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자신의 그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이들도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양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아요. 굳이 자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요즘 들어서 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같이 산 지가 이제 조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쯤 되니까 통하는 게 좀 하나 둘씩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걸쳐서 된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서로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는 늘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유명한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마음을 고요하게 했고 기쁘게 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이름에 박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실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안전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함께 하신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된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단 한 장, 매일 단 몇 자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호흡하는 우리를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목자이신 주님의 양임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늘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리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